오늘 제목이 좀 마음에 드시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남녀노소 관심이 많으냐 하면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면 하여튼 다들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이 이 세상에 창조될 때 사교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결혼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운둔하고 외롭게 사는 것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결혼을 하기는 쉬우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100쌍 중에 몇 쌍이나 행복하고 만족해 할 것 같습니까? 100쌍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쌍 중이면 200명인데 그들 중에 100쌍 200명 중에 몇 쌍이나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결혼 문제에 대한 열광이 임박한 그리스도의 오심의 징조 중 하나가 되어 있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의논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변화되지 못한 마음의 충동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신앙과 의무와 원칙이 희생된다. 두 사람의 결합을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경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보다 나은 입장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결혼은 100쌍 중 하나도 없다. 불행한 결혼의 잘못된 결과들은 부지기수이다. 그들은 충동에 의해 맺어진다. 그 문제에 대한 솔직한 검토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경험 있는 자들과의 의논은 낡은 사고방식으로 간주된다. 100쌍 중 한 쌍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행복한 쌍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그러한 결혼 생활을 영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것만 읽어봐도 알만합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슬기로운 남편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와 결혼한 사람은 누가 준 선물일까요? 여기에 아무리 신중히 또는 현명하게 결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결혼 예식을 이루는 당시에 완전히 결합되는 부분은 적다. 결혼 생활에서의 두 사람의 진정한 결합은 후년의 일이다. 이 후년의 일이라는 것이 참 생각해 볼 만하죠? 초년도 아니고 중년도 아니고 후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년에 가까이 가서야 이 부부가 톱니바퀴 맞아지듯이 맞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면 그 마음에 남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자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두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실 때 그때 서로가 자아를 굴복하고
상대방의 뜻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상대방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경지에 들어갔을 때야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듯이 진정한 결합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10년 이내에 이혼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10년, 20년, 30년 해보았는데도 아직도 이 톱니바퀴가 안 맞아 들어가지고 뻐걱뻐걱 하지 않습니까? 아직 후년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후년이 되어도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평생 가도 맞아질 수 없어요. 오로지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실 때에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면 누가 주는 선물일까요? 사단이 주는 선물이에요. 나는 남편에게 사단이 준 선물이고 남편은 사단이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피차가.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잘못 결합된 혼인으로 말미암아 불행과 죄악이 가득 차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불과 몇 달이 못 되어 그들의 기질이 절대로 합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 결과 하늘의 사랑과 조화만이 존재해야 할 가정의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몇 년이 아니고 불과 몇 달이 못 되어 그들의 기질이 절대로 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사단은 젊은 남녀들의 결혼을 목격하는 시간이 그들의 신앙적 경험과 가치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임을 잘 알고 있다. 얼마 동안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려고 노력할 것이나 그들의 모든 노력은 부단히 반대 세력의 방해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기쁨과 소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 이런 일에 전혀 흥미를 갖지 않는 것을 알고는 이런 것을 대화의 주제로 삼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사단은 교활하게도 그들 주위에 해의의 그물을 쳐서 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한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짝지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초혼이나 재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쌍방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일생의 이해의 관계를 맺게 하느라 바쁘게 일한다. 그는 기뻐 날뛰며 이 일을 행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다른 어떤 분야에서 그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불행과 절망적인 재앙을 인류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내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아주 갑자기 불타오르고 상대방이 이렇게 더할 수 없이 아름답고 멋지게 보였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이 안 지나서 이 눈이 제대로 상대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단에 의해서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들어왔다가 그것을 평생 주면 좋았을 텐데 1, 2년 안에 그것을 또 안 주거든요. 그 좋은 생각을. 열망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콩깍지가 씌웠다 그러고 또 이제 무슨 호르몬? 옥시토신 호르몬이 유효기간이 끝났다라고도 하죠. 그런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마력을 가진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초혼자나 재혼자나 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주 마음을 미혹해 하는 마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요.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고 서로에 열중하다 보면 그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집중된다. 이성의 눈은 가리워지고 판단력은 내팽개쳐진다. 그들은 어떠한 충고나 규제도 따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를 생각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행하려고 고집할 것이다. 아무리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반대를 해도 어떤 충고나 규제도 따르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단은 맺어져서는 안 되는 남녀를 맺어지게 해주기 위하여 분주하게 돌아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경험 없는 청년들을 충동질하여 성급하게 혼인의 언약을 맺게 하려고 항상 분주히 돌아다닌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조급한 혼인을 기뻐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좋은 일이다. 사단이 아주 분주히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3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슬기로운 남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참 귀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값진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슬기로운 아내를, 남편은 아내를 마음 든든해하지. 이런 아내는 재산을 잘 지키고 더욱더 불안하게 하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남편이 아무런 걱정 근심도 하지 않도록 마음 편하게 해주지. 이런 슬기로운 아내를, 이런 슬기로운 남편을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오지 않으면 이게 비단인지 이게 세마포인지 이것이 마대 쪼가리인지 분별이 안 돼요. 내가 정말 결혼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럴 때야 눈이 열려서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은 행운이라 그랬고 그런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도 행운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이는 행운을 잡은 사람이며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이러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고요. 그것은 아주 정말 행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아내는 남편의 자랑과 기쁨이지만 자기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그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염증과 같은 존재이다. 이것은 피차일반이에요. 어진 남편은 아내의 자랑과 기쁨이지만 자기 아내를 부끄럽게 하는 남편은 그 아내의 뼈를 썩게 하는 염증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 결혼 관계가 행복하고 기쁘지 않으면 마음이 많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뼈를 마른다고 하는 것은 질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심한 괴로움을 느끼게 되면 그 마음속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피차에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다투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나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이르러 오는지 이런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상호 교제의 관계에 들어간 젊은이들은 그 교제를 축복이 되게 하거나 혹은 저주가 되게 할 수 있다. 그들은 품행과 기질과 지식에서의 발전을 꾀하면서 서로 교화하고 힘을 주고 축복을 끼치든가 아니면 자신들을 부주의하고 불성실하게 되도록 방치함으로써 퇴행적인 감화만을 끼칠 수도 있다. 결혼을 잘하면 모든 면에서 향상되어 갈 거라고요. 그러나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퇴화가 될 거라고. 그래서 결혼을 잘하면 아주 표정이 밝고 아주 행복해 보이는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 얼굴이 어둡고 그리고 없었던 질병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앞두고는 기도를 참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생각하기 전 하루 2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결혼을 앞두고는 하루 4번씩 기도하여야 한다. 결혼은 이 세상과 내세 모두에 있어서 모두 그대들의 생애에 감화를 끼치고 영향을 주는 것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행사를 인정하신다는 확신을 얻기 전에는 결혼에 대한 그의 계획을 추진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위해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반드시 선택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짝을 고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지만 그러나 이래가면서 결국 나의 기호대로 나의 생각대로 결혼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짝지어 주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결혼 생활 중에는 같은 것을 많이 공유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같은 것을 많이 공유한 사람. 첫 번째로 무엇이 특별히 같아야 되느냐면 종교가 같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 사고방식, 입는 것, 교육, 건강, 취미, 사는 장소, 사는 집 어디에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 종교, 신앙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문화, 같은 나라, 같은 인종, 같은 학벌, 같은 경제, 같은 취미, 같은 식생활, 연령도 비슷한, 같거나 비슷한 연령끼리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짝지어져야지 동정심이나 신분 상승을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은이들의 애정이 적합한 배우자가 될 자들에게 머무르도록 그들의 애정 문제를 지도할 의무가 있음을 느껴야 한다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모의 의견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수십 년을 먼저 살아본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해 가장 많이 염려해주고 올바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조언을, 권면을 잘 귀담아 들으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들의 애정 문제를 지도할 의무가 있음을 느껴야 한다 그랬어요. 부모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결혼은 같은 것을 공유한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가르쳐 주라고요. 이 부모가 수시로 결혼에 대해서 그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되며 선행과 진실한 일에 마음이 끌리도록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품성을 꼴지어 주어야 한다. 참된 사랑이란 충동으로 일깨워지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발작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다가 또 무슨 어려움이 오면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지는 그러한 것은 참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을 먼저 최우선순위로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오래 참아주는 그것을 참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부모의 가정에서 충실히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그들 자신들의 가정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그들로 가정에서 극기를 실행하며 친절과 예의와 그리스도인적 동정을 나타내게 하라. 그리할 때 사랑은 마음속에 따뜻이 간직될 것이며 그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나서 자기 자신의 가정의 가장이 되는 사람은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여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알 것이다. 결혼은 사랑의 종말이 되는 대신에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의와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셔서 그분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에만 결혼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를,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행한 것을 각오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은밀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은 그대들이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무기이다. 우리들에게 은밀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교제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교제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경 연구에 있어 한 번에 등한은 그 두 번째의 등한을 용이하게 한다. 성령의 호소에 대한 한 번의 반항은 그 두 번째 반항의 길을 준비한다. 이렇게 함으로 마음은 굳어지고 양심이 마비된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아주 결혼을 위해서 하루에 2번 기도하던 사람은 4번씩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라고. 그래서 명철한 사람이 돼서 잘 분별해서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4장 5절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다시 잠언 8장 33절입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과는 교제하고 이런 사람과는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아주 초혼이 됐든 재혼이 됐든 결혼을 잘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는 것처럼 훌륭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은 것이 결혼입니다. 이 결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결혼이 되게 하시고,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